자, 일단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지난번에는 소금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인생 장막에 대한 거, 예수님 부활과 장막의 죽음에 대한 거, 이제 장인어른의 죽음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요새 세모 청해진 그 여객선, 우리 물교는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지만 왜 정신이 없었냐면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야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긴 조금 더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주인은 수천억을 갖고 있잖아요. 5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85% 정도 다 연관된 걸 따지면 한 85% 정도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세상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음에 아픈 것들, 나이 들면 화를 잘 낸다잖아요. 왜 화를 잘 내나 그랬더니 이게 그 화를 절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다스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녹슬지 않는데, 이게 다스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난한 게 축복은 아니겠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그 아이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그겁니다. 외할아버지 보니까 끝이 다 있다. 지난주 설교했지만 기독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끝이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 등한히 하며 살아가도 안 되고, 예수님이 막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예, 단과 절, 예? 끝단자, 예, 그리고 요 마지막이 너무 누가 그랬는데 예,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수족처럼 부리던 자 아간조차도 이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황금 한 덩어리를 감춥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조차도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하면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조금 더 얘기하면 신앙관을 알 수 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그 부자 하면 이제 카네기를 듭니다. 본받을 수 있는 부자. 그 사업이 실패해서 자살을 하려다가 누가 한 $300 정도를 빌려줍니다. 돈 빌려봤어요? 돈 빌려봤어요? 그 성경은 그 빌려줘 봤어요? 그 받았어요? 빌려준 거 받았어요? 빌려줘 봤어요? 빌려줘 봤어요? 이렇게 마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꿀 때도 줄 생각 안 하고 꾸시면 안 돼요. 카네기가 300불을 어떤 분이 사업 자금을 해서 가장 부자로 10에 5, 10에 7, 10에 8까지 드리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얘기해. 나는 빚을 다 갚았지만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응?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다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다 받아야 되지만 돈이 있다는 거는 은사예요. 은사. 됐어요. 놔두세요. 됐어요. 저런 건 아무리 떠들어도 왔다 갔다만 안 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은사거든요. 이거 손님 대접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됐어요. 놔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보다 더 화내. 이게 자기 집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더 화를 내고 이해돼요? 네. 근데 그대도 나도 마음을 비워야 돼. 근데 잘 교회에서는 안 돼요. 이제 이 집 가서 송별회 할 때 백호가 막 난리 피면 제일 화내고, 이 집에서 신방할 때 애들이 장난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돈을 다스릴 마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없을 때는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쓸 게 많아져요. 이게 문제예요. 수입이 좀 늘었죠. 자꾸 그러지 말고 이게 간단하게 쓰는 것도 많아지죠. 네. 그래서 마음이 녹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은 돈은 갚아도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하늘에 저축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스불을 지금 3번째 그래요. 한 번은 운동을 나가는데 켰는지 이게 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아니라 불자동차가 가나. 근데 안 가더라고요.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 갔는데 왜 그랬냐면 그 전날은 켜놓고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기절하겠지만 진짜로 로우로 이렇게 켜서 불이 그거를 4시간을 켜놨더라고요. 이게 시차가 주일, 토요일을 하도 긴장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시차를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틀은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요일까지 약을 먹고 주일 때문에 약은 계속 먹고 비행기에서는 주일 지키려고 약을 2번 먹었어요. 하루에 1번 이상 안 먹는 건데 애들은 얘가 싫거든요. 그냥 나가면 좋다고 내보낸 거예요, 지금. 얘가 나오면 이제 쟤도 따라 나오고. 그래, 너도 있어라. 나도 쉰다 그러면. 그래서 야 임마 목사님이 너 쳐다보느라고 다 까먹었어 지금. 얘 빨리 데리고 들어가. 민정 하나님 민서야 민서 들어가. 민서 이거야. 자, 쉬는 시간이 다 끝났어, 니네들? 자, 이리 와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은 굉장히 엄하게 길러요, 애들을. 근데, 어느 집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는, 물론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분명해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만큼 자녀를 키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애들이 내만 같지 않거든요. 클수록.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딪힌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업체에서 봐도 지금 이 세모 사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사건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거를 그 뉴스를 다 봐야 돼.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다 읽어봐야 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뭐 그런데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 화물을 더 많이 실으면 뭐 작년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260억인데 요거를 사람 타는 데를 그 앞부분을 띄어내 가지고 50톤인가 뭐 500톤을 더 실을 수 있는 화물칸으로 바꿔놓으니까 360억으로 확 뛴 거예요, 매출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이 배의 균형을 잡는 부분이 중심이 올라오니까 지금처럼 배가 조금만 통제가 안 되고 엔진 출력을 잃어버리면 물이 흐를 때 그냥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것도 좀 돌아가면 될걸? 그 가스 아끼고 시간 단축하려고 이제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대양 사건, 옛날에 그 구원파와 연관이 있는 그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를 하는 곳에서는 뭐 몇만 명이 온대요. 근데 1인당 25만 원을 받는데요. 그건 수십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라고 알고 싶으면 돈을 많이 강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금세 알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익숙해지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보면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참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줘보면 1억 쓸 때 쓸 게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바뀌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있어져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저랬을까? 그러니까 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봅시다. SK 같은 경우 뭐 녹음돼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게 돈이 3대 4대까지 못 갑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해봤자 삼성하고 현대밖에 못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노력한 그것을 자식은 덜하고 그 손자는 더 덜하고도 부유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인이를 늘 배고프게. 그러니까 입히는 것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에 70%에서 85% 넘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난 이 집에 왔다 갈 때마다 일주일 내내 안 먹고 온 거를 후회를 해요. 근데 오래 같이 가려고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6시 이후에 안 먹으려고 정말 무진 애를 씁니다. 무진. 그리고 먹으면 못 자거든요. 이제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 지키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운동은 2시간에도 2시간 반 꼭 해요.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막 이를 악물고. 그러면 나머지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시 옮겨가면 돈은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쓰는 것은 천지가 개벽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거 결론인데 포드가 그런 얘기예요. 인간에게,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 윤리인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 다 열심히 일할 때 나는 맨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되게 힘들고 버거워요. 근데 이민사회에서 10시간, 12시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남편도 다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잘해줘야 돼요? 얼마나.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남편이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지난 10월에 돌아가셨으면, 물론 그 전에 회사가 대충 정리됐지만, 그럼 이게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운수업을 하셔갖고 기사들이 한 대씩 택시 갖고 가면 다 자기 차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물론 그 전에 정리를 해주셨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2번째로 살려주셨어요. 2번째.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다 그렇지만 왜 저렇게 살까? 우리는 없어도 쓰잖아요. 빚내서도 쓰잖아요. 빚내서. 근데 그 세대는 있어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먹고 싶은 거를 먹잖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 세대는 없어도 일단 먹고 없어도 쓰고.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마음이 지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녹슨다라는 표현을 써요. 녹슨다. 녹이 쓰면 밖이 빨개지죠. 근데 밖이 빨개지고 있다는 거는 안에서도 녹슬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밖에서부터 녹이 들어가면 안에 알파, 베타, 감마철에서 분자가 이게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그 청해진호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5일이 지나고 나니까 누군지 몰라 보잖아요. 이게 생명이 끊어지면 형체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 보면 녹쓰는 거고 생명력을 잃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육체가 있고 육체를 지배하는 혼이 있어요. 영과 육을 지배하는 영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참 이쁘고 마음도 착하고 이성적인 판단은 혼이 합니다.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큐티를 안 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네? 할인을 참 이쁘게 잘 키우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근데 조금씩 편해지니까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건 혼적인 표현들이에요. 영적인 표현들, 영적. 자,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아이들이 죽으면 생명이 멈추면 우리의 형태를 유지를 못해요. 빨리 부식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돌아가신 거 보니까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에 나도 좀 일찍 죽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아버님은 87세에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76세. 그러니까 이 형태가 많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지 얼굴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모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잠자는 것보다 더 편하게, 그러니까 살아생전보다도 더 편한 얼굴이 되실 수 있었겠는가. 주의 기도가 많은 거죠. 저도 장례식장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돕고 장인어른은 장인어른대로 돕고. 그러니까 어떤 장례식을 가보면 정말 쓸쓸한 장례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목사들도 허전해요. 근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정말 푸근하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그 슬픔을 이렇게 덮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이 인생이 끝나보면 참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이 있고,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직과 이 친교부장, 이 부장직은 은사예요. 은사. 반주자, 이건 은사예요. 싫어하잖아요. 지난번에 반주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전공자가 오면은 그만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싫다며요. 주일날 얘기하니까 되게 섭섭해하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만두라니까 막 나한테 전화 와서 막 뭐라 그러지 말아요. 은사예요. 은사.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근데 돈이 많아질수록 은사에 대한 강조가 자꾸 커집니다. 일단 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빚은 갚아도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돈을 써보면 벌기도 어렵지만 다 남편들이 벌어오잖아요. 여긴 자기가 벌고. 자기가 1시간에 12불 정도 받아보면 이거 돈 쓰기 어려워요. 그래도 1,500불 받을 때보다 3,000불 받을 때 훨씬 쓰기가 여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자기가 왜 와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너한테 반해갖고 엄마가 긴장한다. 야, 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지키긴 더 어렵고, 바로 쓰는 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해야 된다. 세 번째, 이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이상이
돈을 못 지켜요. 그래서 주식을 하고 건물을 하고 뭐 미국에도 땅을 사놓고 뭐 유병원 씨라고 하는 다 흩어놓지만 영원히 살아야 자기 거거든요.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끔은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는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나한테 안 맡긴 거니까. 예? 이제 애를 키워보면 애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응? 내가 조금 그런 게 왜 백호를 저렇게 키울까? 옛날에는 예? 이게 있으니까 자꾸 해주고 싶다고요. 근데 보세요. 민정이한테 그걸 해줘서 얘가 독을 먹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 자기가 안 키워가지고. 네. 내가 이거를 줬는데 이 안에 독이 든 걸 모르고 줬어요. 그래도 애는 죽어요. 근데 이게 독이 든 걸 알면 줬겠어요? 모르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게 모르는 걸 뭐라 그러죠? 무지한 거예요. 이게 내가 치매가 안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단어도 안 생각나고, 네? 그걸 안 주지요, 당연히. 근데 누가 키워요? 네. 누가 더 가까워요? 얘하고?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엄마가 훨씬 가까워요, 지금.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이 쓸수록 결국 돈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인이한테 좀 부닮았어. 할인이한테 불안해 쓰러질 것 같아. 괜찮아? 너 먹어 임마. 녹음되는데 자꾸. 이게 그래서 처음 마음하고 마지막 마음이 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10년 후에 할인이 엄마를 봤을 때도 그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기는 좀 변할래다가 지난번에 한번 된통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주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저 사람이 원하는 겁니까? 원투입니까? 아니면 니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얘한테 잘해주면서도 나한테 집중할 수 있으면 오케이. 못할 거면 지금 잊어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필요한 것을 해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게 친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또 다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그것을 저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쓸 것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가까워져요. 마음과 관심이 글로 갑니다. 둘 다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지금? 할인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백호한테도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자기가 안 키우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고 나쁘냐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에서 어쨌든 얘기하는 거에, 그러니까 너희가 쓰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녹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회자가 얼마나 예민하게 그거를 지키려고, 사실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한 가장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게 다 편하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놓아야 됩니다. 됐어요? 이제 안 되면 내가 데려다 키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람들이. 돈 다 내놔. 그러면 내놔야 안 내놔? 여기도 그러는데 현영이가 일찍 가서 내가 강사하고 차를 타고 왔어요.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됐다고? 한 2년 됐어요? 3년? 네. 자기는 돈에 욕심 없대요.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없으니까 욕심이 없는 거지, 있으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외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망해야 되겠네.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사님 한국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당신이 해라. 뭐도 없고 교회가 이렇고 그러면 그거 당신이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그걸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서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명이 돼도 내가 60억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앞에서 얘기하면 전도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고, 오늘은 녹슬지 않는 마음이에요. 녹슬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 놀랄 때가 많았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녹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녹슬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안 녹슨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녹쓰는 거야, 안 녹쓰는 거야? 녹쓰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이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지 아이는 엄마한테 키우고 하나를 더 낳든지. 이거 오늘 녹음도 못하겠. 자, 두 번째는 그거요. 써보면 안다. 벌어보면 안다. 우리는 다 녹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녹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 번째. 그런데 모두가 다 생명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 거로 만들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그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기초를 든든히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죽어야 내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전 세대는, 저희 아버님 세대는, 저희 장인어른 10년, 여행을 가고 싶어도 그렇게 여행을 마음대로 다닌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행 갈 돈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장인어른 세대. 가고 싶지만 간 곳도 있지만 안 간 곳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땅의 기초,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것이냐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지금 너의 것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할인이 잘 매기고 남편 잘 매기고 남으면 저금통장에다 쌓아놓지. 왜? 그냥 주고 싶어서. 그런데 준 것만큼 하늘에 쌓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점점 하늘에 쌓인다. 그런 뜻이에요. 요 말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이 돈을, 됐죠? 이게 돈의 지배 당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 당하고 명예와 권력의 지배 당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 권력의 지배 때문에 마음을 하늘에 두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얼굴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얼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냐 라고 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나? 내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저녁에 잘 때 다시 보는 거. 오늘 하루를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12시에서 1시에 퇴근해서 무조건 6시에는 출근하러 나간대요.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26년, 예. 그러니까 제가 77학번인가? 뭐 몇 학번인데, 뭐 그럼 몇 년 직장 생활한 거야. 그럼 어쨌든 25년, 26년을 해왔다가, 한 30년 해왔다고 칩시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2시고, 출근이 12시, 일찍 들어오면 12시고, 1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남편 몇 시에 출근해요? 거기는 그 몇 시에 퇴근해요?
거기는 몇 시에 출근해?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 있는 소망과 근거를 하늘에 옮깁니다. 아멘? 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가요? 좀 더, 그거는 지금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할인이한테 다 해주되 내가 못한 거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요. 열심히 돌아가는 기계는 녹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마음이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귀한 음식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안 먹어서 되게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방을 가면 목사가 음식도 맛있게 먹지만 마음을 훨씬 소중히 받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표현을 해야지. 물질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좀 먹는 인생은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옷을 자기가 안 입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장롱 속에 오래 놔두면 좀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먹는 곳을 이렇게 떼워도 다른 곳에 좀이 또 납니다. 이미 마음이 한번 좀 먹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 주머니엔 종과 도적도 없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어쨌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너의 마음이니라.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좋은 터가 쌓입니다. 탈무드에 도네지에서 가장 긴 길은 우리 가슴에서 주머니에 이르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손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그건 손님이에요. 자고 있으면 그거는 도적입니다. 요새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입원을 하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입원 가면, 이게 간이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이 이식 수술을 한 사람 중에 간이 중국산이면 인슈런스가 처리가 안 돼요. 아세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전에 우리 예배드리던 그 친구 아버지가 간을 중국에서 이식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처리 과정이 없이 간이 수술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처리를 안 해주는 병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떼어도 딴 곳이 또 조미 먹습니다. 아버님이 6개월 연장 받았거든요. 근데 벌써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선한 일들, 물질을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자꾸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이 세상 거로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그 바꾸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익을 따라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바꾸지 말라고. 교회도 바꾸지 말고. 그리고 이 마음이 엄마들은 애로부터 자꾸 딴 데로 안 가지만 우리에게 좋은 거 편한 게 있으면 마음이 자꾸 굴러갑니다. 네? 남편 바꾸지 말고, 자식 바꾸지 말고, 아빠 엄마 바꾸지 말고, 내 믿음 바꾸지 말고, 믿음의 터를 하늘에 우리의 소유가 쌓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십시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손님으로 맞이하고 이게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부를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불러도 간다. 근데 막상 아이가 가지 말라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가면 아이보다도 여러분이 더 걱정해요. 걔는 제가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울어요. 지금도.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더 걱정됩니다. 얘는 사랑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쌓인 것이 하늘에 커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이 재물에 대한 것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제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우리의 많은 것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재물을 도둑이 없는 조미 없는 하늘에 쌓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